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이 다 읽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6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춤을 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기뻐서 춤을 추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춤을 추기 위해서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춤을 춰서 기쁘기 위해서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춤을 춘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너무 기쁘면 이게 춤을 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춤은 뭐 우리 보여주기 위한 뭐 멋있는 그런 춤이 아니니까 정말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그래서 추는 춤, 그런 춤을 춘 적이 있어요? 그런 춘 적이 있습니까? 뭐 춤은 아니더라도 춤에 가까운 행동을 취한 적은 여러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 이제 48년을 살았으니까 그동안 이제 그런 기쁜 일들, 뭐 슬픈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인생에 태어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뭐 어떤 게 가장 춤을 추기에 기뻤던 일이냐 골라봐라, 이러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춤을 추도록 기쁜 정도로 일들은 많았기 때문에,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인생에 태어나서 정말 이게 춤추고 싶을 만큼 기쁜 일이구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엑소더스 찬양팀 이 찬양이 좀 풍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경재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지금 반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타 연주를 했기 때문에, 반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하게 좀 찬양이 이렇게 됐는데, 군대에서 이제 첫 휴가 나왔는데 오늘부터 밥맛이 없대요. 아까 점심을 제가 같이 먹었는데 오늘부터 밥맛이 없다고. 네. 보통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저도 역시 그랬고, 신병 훈련 받으러 들어가는 입소하는 그때보다 첫 휴가를 끝나고 들어갈 때가 더 힘들다고. 왜냐하면 이때는 모르고 가니까 그냥 가는데, 이때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때가 원래는 그때인데, 이따가 이제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연기 형제한테는 약 올리는 얘기 같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휴가 군대를 제대한 날이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이제 20년 전 일이니까, 20년 전쯤 일이니까 뭐 이제 기억도 안 나는 일인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인생에서 내가 춤을 출 만큼 기쁜 날이 제대하는 날이었어요. 정말 그땐 제가 춤을 출 수는 없고 어떻게 했냐면, 후임병 한 명하고 걔는 이제 휴가 나가는 거고 나는 제대를 하는 거였는데, 이 친구랑 같이 나가면서 제가 진짜 이 후임병이 있든 없든 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위병소부터, 그걸 보통 군대가 보면 위병소부터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큰 길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넓은 길들이. 그걸 제가 춤을 추듯 뛰어갔어요. 진짜 여기 다시 안 올 거니까 정말 춤을 추듯 뛰어갔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 내가 예수님이 부르는 날 하나님 나라 갈 때 딱 이 기분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이 군대를 안 가본 사람들이 뭘 아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 무슨 해병대 공수부대 나오셨어요? 막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섭섭하지. 내가 또 어떤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제대할 때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쁜 때가 가끔 꿈에서 나타나는데 언제인 줄 알아요? 그때예요. 그거니까 내가 하선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유함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원의 날, 제가 만약에 제 육신에 입고 있던 이 땅에서의 갇힘에서 자유함을, 구원을 얻는 날에는 아마 그런 기쁨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나 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 구원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춤을 춥니다. 이 본문은 숱하게 여러분들이 접해봤기 때문에 아마 알 거예요. 심지어는 찬양의 가사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흥을 돋구려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니까 문제인데, 실제로 여기서 오늘 다윗이 춤을 춘 건 자기가 이제 춤을 추려고 춤을 춘 게 아니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춘 거죠. 그게 이제 얼마나 기뻤냐면, 춤을 막 추다 보니까 옷이 흘러내려갈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춤을 출 듯 기쁜 날이 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춤을 추는 그런 구원의 날이,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아서 이렇게 춤을 추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 정말 이 다윗처럼 기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또 예배하는 삶이 다윗처럼 이렇게 춤추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이 온 나라를 다 통일을 하고 이제 한 명의 왕이 됐습니다. 이제 큰 일을 이룬 거죠. 주변에서도 이런 다윗을 알아보고 이제 막 기뻐하고 축하하고 뭐 여러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면 이제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왕이 됐다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다윗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가장 먼저 한 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가 지금 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다기보다는 블레셋이 탈취해 간 거죠. 그 언약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그가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데는 이유가 있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사,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만 3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러 3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제가 숱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를 모르면 구약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을 풀어내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궤가 쓰이는 용도가 뭐라 그랬죠? 앉는 의자예요. 그래서 시은좌,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성경에 그러니까 보좌라는 얘기죠. 은혜의 보좌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mercy seat.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의자예요, 그냥. 근데 의자가 뭐 커봐야 얼마나 클 거고, 근데 그 의자 하나 날라오겠다고 3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다윗의 마음을 알겠죠.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지. 자,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아비나답이 이 70년간, 그동안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동안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두 아들, 오늘 성경 말씀에 우사와 아효가 이 일들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이 언약궤를 그동안 보관해 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이제 나오는 그런 순간이에요. 3만 명이, 여러분, 우리가 3만 명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안 잡히잖아요.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그 인원 아니겠어요? 그 인원들이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이제 그 언약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수레에 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수레를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를 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중에 이제 소가 잠깐 뛰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려고 그랬는지 우사가 거기다가 손을 댔어요. 아베나답의 아들 우사가.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죽여버리십니다. 이 분위기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 이제 온 나라를 통일을 하고,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우리를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 기쁨, 그 놀라움, 막 이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3만 명의 그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레가 쫙 나오는데 우사가 됐는데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겠어요? 반전됐겠어요? 찬물을 끼얹듯, 와, 이거 뭐지? 두렵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보관해 놓으시고 그걸 이제 수고로이 이제는 가지고 나오는데, 아니 소가 뛰어서 넘어질 걸 이렇게 막으려고 잡은 우사를 치셔서 죽이셨겠냐는 거예요. 굳이 죽이실 필요까지 또 뭐가 있어? 그동안 수고한 것도 있고 지금 나와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을 말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죽이셔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사실이, 다윗이 이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뭐라고 시키냐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와라, 이렇게 시켜요. 메어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는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 중에 결코 인간이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 이동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인인 인간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언약궤를 만들냐면 사면에, 그러니까 사모서리에, 네 군데의 모서리에 그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포를 껴요. 그러니까 대를 껴가지고 4명의 제사장이 이렇게 매는 거예요, 어깨다가. 그리고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어 가지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올 때 어디서 나와요? 새 수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수레에 실어서.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기억하죠? 언제 어디에 언약궤를, 누가 언약궤를 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동시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배워 처먹은, 그러니까 블레셋 애들이,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누군지 아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러면 우사와 아요가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메고 와라라고 다윗은 얘기했고, 그리고 분명히 이 언약궤를 그 수레에 옮길 때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수레에 옮겨 나가면서 우사가 손을 댔더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수레에 옮길 때는 분명히 메어서 옮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사는 여기다가 손을 대버린 거죠. 그럼 누가 수레에 실으라고 했을까요? 우사죠. 아요가 그렇게 시킨 겁니다. 70년 동안 이걸 내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번 좀 상상을 해본다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꾀에 넣어서 이렇게 가져가라고 할 때 이게 편하겠어요? 수레에 싣고 나르는 게 편하겠어요? 수레에 나르고 싣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수레에 실어. 우리 집 내가 70년 동안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관해 왔어. 내가 이거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아이고, 수레에 실어. 그러니 왔던 사람들이, 아니 책임자가 그런다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어요? 예, 그런 거보다. 그러고 이제 수레에 그냥 실어 그냥 이동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레의 지금 옆에 누가 지금 딱 그 좌정한 거예요. 우사와 아요가 딱 이렇게 좌정한 거예요. 몇 명이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3,000명? 3만 명의 인구가, 백성들이 여기를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언약궤의 행차에 누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우사예요. 언약궤 옆에 딱 서서 이 언약궤와 함께 행차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언약궤는 그냥 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해요? 궤를 주목하겠어요? 사람을 주목하겠어요? 사람을 주목하죠.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야, 근데 소가 뛰었네. 근데 여러분, 소가 뛰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소가 뛰는 경우가 기억이 납니까? 소는 거의 뛰지 않아요. 이렇게 뛰는 건 대부분 뭐가 뛰어요? 이렇게 하는 기억은 뭐가 기억나요? 홀스, 말이잖아요. 말이 이렇게 뛰지 소는 이렇게 뛰지 않아요. 소는 뛰어봐야 그냥 도고닥거리고 뛰는 거예요. 소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었겠어요? 소의 습성상 살짝 좀 더 뛰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사가 오버액션을 한 거예요. 오! 이러면서. 왜? 누가 보고 있으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 내 거, 내가 관리하던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사가 어떤 마음에서 언약궤를 운반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왜 우사를 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70년 동안 두셨다고 해서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제가 그렇게 함부를 마음껏 내 뜻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분위기가 얼마나 싸해졌겠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리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걸 지금 수습을 해야지? 여러분, 그때 다윗은 오늘 성경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왕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뭐 땅을 어디 가서 빼앗는다든가 이 나라를 부강시키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언약궤를 지금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지금 사람들, 신하들을 다 모아서 왜 이러는 거야? 빨리 회의해. 뭐가 문제야? 빨리 이거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못 풀고 안 되고 막 그러면 왜 못하는 거야? 그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언약궤 중요한 걸 막 이러면서. 다윗은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언약궤가 중요하겠습니까? 언약궤는 괴뢰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언약궤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나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사와 아요가 70년이라는 시간을 이 언약궤와 함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비나답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나답. 그리고 우사와 아요는요, 사실상 이제 그 기간 70년 안에 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태어나서 자라난 그 언약궤가 자기네 집에 왔었을 때 한창 이제 큰 청년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릴 적에 언약궤를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언약궤에 대해 배웠겠죠. 그런데 언약궤에 대해서는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여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배워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배워왔잖아요. 모양새가 어떻다느니 저렇다느니 숱하게 여러분 알아왔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느니, 찬양을 어떻게 하냐는 거냐느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숱하게 배워왔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리잖아요. 저도 예배는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져오려? 가져오면 되죠. 왕인데 왜 못 가져와요?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냥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하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메어라고 표현하고 있죠.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대요. 아니, 그 박스가 뭔데? 다윗이 왕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뭡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이 예배에 나온 거예요? 이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뭐가 그렇게 심기가 불편하실까?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석 달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석 달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베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제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으로 갔어요. 다윗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들으니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으로부터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예배 형식,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리로, 원하는 사운드로, 원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펴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댄스 배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옷이 흘러내릴 만큼이나 춤을 춘 사람은 역사적 인물상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요 6걸음을 행했대요. 난 여기서부터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고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6걸음을 행하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도대체 이 오벳에돔의 집부터 다윗성까지가 거리가 내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6걸음 행하고 제사 지내고 6걸음 행하고 제사 지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3달 동안 다윗이 전부 다 제사장이랑 불러다 모아놓고서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될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고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알아서 궤가 옮겨오는데 6걸음을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6걸음을 행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드리니까 예배. 자, 그렇게 그 마음 다하여서, 내 있는 것 다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무슨 착한 일을 할까? 무슨 봉사를 할까? 무슨 사역을 할까? 무슨 사명을 할까? 어떻게 찬양을 할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 마음 어디 계신지를 살피다가 오늘 그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6걸음을 두고 제사를 지냈대요. 얼마만큼의 제사에 재물이 들어갔을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을지는 굳이 저는 뭐 이런 데이터 찾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오늘 그냥 말씀에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이랬는지 그냥 확 느껴지잖아요. 말씀만 봐도. 자, 그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춤춘 게 아니에요.
오늘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정수예요. 크라이막스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몹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춤을 추는 거죠. 이게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 미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이게 중요해요.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뛰놀았다는, 그냥 춤춘 게 아니고 그냥 뭐 막 멋지게 춤춘 게 아니고요. 막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는 이제 경험을 이런 춤을 제가 춰보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난 게 제대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뛰면서 제가 막 너무 기뻐서 막 뛰면서 이렇게. 근데 그날 그 후임병은 저를 그냥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미친놈 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저렇게 춤추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언약궤가 지금 우사가 3만 명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지금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우사의 일로 분위기는 틀어지고 상황은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살피고 또 그것이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할까 싶었다가 이제 오베데돔 집에서 3달을 지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마음을 푸신 것 같아서 이제 모시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 정성 다해서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며 데리고 오는데, 모시고 오는데, 메고 오는데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쫙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 받았잖아요. 그냥 뛰노는 거예요. 막 춤을 추듯. 근데 그 아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미쳤나? 왕이 채통도 없이 신하들 앞에서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어떤 모양새를 내면서 살아요. 제가 목사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직장인이면 교사면 어떤 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거 다 차예요. 다 필요 없어. 이건 다 다음이야.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 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이게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그냥 춤을 추는데 막 뛰놀도 춤을 추게 된 거죠. 누가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최소한 오늘 말씀 다음에 물음표는 가지고 가세요. 그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이기에, 나한테 어떤 분이기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뭔 줄 아세요? 구원의 기쁨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천국 가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금을 말도 없이 가지시고 저기 걸어다니는 길거리가 금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그 금 캐서 다이아몬드 캐서 살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기쁜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뭐 병에도 안 걸리고 일해서 힘든 일이 없으니까, 수고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고 싶으신 겁니까? 아 그럼 돈 보세요. 여기서 돈을 수도 없이 가지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기쁨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돈 많으면 내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에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임재하심으로 그분의 그분 되심을 누리는 것, 그분의 세상을 그래서 누릴 수 있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의 날을 노래하는 게 시편 기자들이잖아요. 이게 예배니까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설사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죠. 이건 감정적 요소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기쁨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거를 늘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만남, 내가
주님 당신을 알고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두려운 거죠. 모르는 우사는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오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까 해서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그 기쁨이 오늘 여섯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구하고 바라고 쫓는 사람들의 예배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날 채우셔서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상놈의 집안에서 하는 이방 우상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재물 줄 테니까 나 채워.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자, 내놔. 이걸 우상 숭배라고 부른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알고 감사함에 넘쳐서 이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아니까 이 밭을 통째로 산다니까요. 저기 보물 있어. 내 보물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통째로 사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걸 가지는 이 기쁨을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예배의 가치가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이 죽을 것 같아. 내가 뭐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든, 아니면 일 때문에 죽을 것 같든,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 죽을 것 같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일들 때문에 죽을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의 가치는 여기에 있지 않잖아요. 이게 나를 때로는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하지만, 진정한 가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몰라요? 아니면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그거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시 하세요. 솔직하게 딱 까놓고 아니라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나 예수님 별로 잘. 다시 시작하시라니까요.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다시 하세요. 다시. 구원의 기쁨, 믿음의 정수, 복음의 근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습니다가 정답이에요. 그걸 아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됐다, 이제 이걸로 다 쏟아부어도 됐다, 이걸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어떤 것이 나를 때로는 낙심하고 낙마하고 잡아뜨리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예배를 드렸다면 그 어떤 게 뭐가 도대체 나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왕이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지금 채통없이 발짝발짝 뛰고 있어요. 미갈이 볼 때도 저 미쳤구나, 저 양반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미쳤구나 제가. 다윗에게는 나머지는 다 세컨드리, 다 두 번째, 다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았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도.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받기에 그렇게 마음이 합쳤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 마음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네, 이신전심 하셨겠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 오늘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요. 그러면 저에게 던져지는 말씀의 도전은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있느냐. 그리고 오늘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혹 잠깐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 잃어버릴 수는 있으나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심으로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다. 이거 시편 여러분 찾아봐요. 전부 다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이게 시편의 주의제 포인트. 여호와는 나의 복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고 누리고자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시편 51편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24편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은 안 나왔던 찬양이지만 한번 문드라 머리 들어라, 이게 이제 시편 24편이거든요. 이게 다윗 언약궤,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이 능한 여호와시니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설사 낙심되어 넘어져 있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힘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붙들 어떤 쥐꼬리만한 희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며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걸 배우게 된 게가 있어요. 자, 그렇게 저는 입대를 했습니다. 우리 연규가 입대했던 것처럼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서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한참 청년 때 뜨거워가지고 막 기타 치고 막 찬양 막 부르고 막 주여 막 이러고 막 하나님 막 불 내려주시고 막 찬양 뜨겁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군대 딱 가는데 일단 교회가 그 양철 이렇게 그 캔 반으로 딱 잘라놓은 그런 거 알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무슨 교육관이라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그 대대에 있던 그 병사들이 쫙 올라와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피아노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뭐 찬송가 같은 걸 하나씩 부르시더니 예배를 시작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딱 이러고 있다가 예배가 설교가 시작되는 순간 동시에 이렇게 돼요.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설교하는 내에 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일어나서 초코파이 받아갖고 가요. 얼마 전까지 제가 우리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청년부 생활했던 저로서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2년 2개월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와.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멘붕이 왔어요. 다른 건 다 용납을 하겠는데 군대라는 것을 제가 그래도 얘가 들어서 규모가 있는 교회로 가 예배도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야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건 뭐 저보러 뭘 어떻게 하라. 예배도 이렇게 드리라고 제가 뭘 어떻게 하라.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중에 경호야 나는 거기 없냐? 경호야 나는 오늘 내가 너와 여기서 함께 하는데 그 예배 자리에 난 없냐? 그 다음 주에 그 예배 자리에서 그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저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제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부이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면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했다면 오늘 예배만으로 우리의 삶은 된 거 아니겠어요?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미갈한테 그래요. 내가 사람 앞에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실 수 있었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그 주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삶이 주님으로 춤출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의 크신 임재와 그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기에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